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겠지만은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어떻게든지 잘 키우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이 자랄 때와는 지금은 또 천지차이입니다. 요즘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하나를 챙기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하나하나 챙기고 그러다가 이제 출가를 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동안에 어렸을 때 자기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냐, 거기에 따라서 헤어질 때의 그 애절함이 또한 있는 것이죠. 어떤 어머니는 그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데 마지막에 인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 생각만 하면은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그래요. 그만큼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든지 잘 키우려는 그러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키우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들, 내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말을 잘 듣는 그러한 백성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때로는 스스로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서부터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내려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아예 주어서 그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잘 자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그 순간에, 그 날에 큰 돌들을 에발산에 세워가지고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글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을 해서 너희들이 잘 볼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잘 읽고 지키면서 그러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신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키우려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말씀을 읽어라 하면서도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 암송대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벤트 행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돌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6개 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나머지 6개 지파는 에발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리심산과 그 에발산 그 중간에는 레위 지파 소속의 제사장들이 있다가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6개 지파는 그리심산에 있어요. 6개 지파는 에발산에 있어요. 그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율법을 외칩니다. 오늘 말씀 15절서부터 쭉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제사장들이 가운데서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면은 저주의 산이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발산 아닙니까? 에발산에 있던 6개 지파의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멘 이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서부터 26절 끝까지 바로 저주의 말씀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서 저주의 말씀을 할 때마다 에발산에 있던 6개 지파의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을 할 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반대로 축복의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할 때는 반대로 그리심산에 있는 나머지 6개 지파가 아멘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가운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리심산에 있던 그 6개 지파의 백성들이 아멘 할 것이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에발산에 있던 그 6개 지파들이 아멘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큰 돌들 위에 세워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신실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인상 깊게 다가와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세워놓고 읽어라 하면은 처음에 읽다가 나중에는 잘 읽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벤트 행사를 하면은 그거를 연상을 시켜가지고 암송도 더 자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 대회에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인상 깊게 들어오고 감동적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행사가 끝나도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때 내가 나가서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1등을 할 텐데 겨우 2등을 해서 세탁기밖에 못 따서 뭐 이렇게 인상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은 에발산에 서고 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제사장들이 말을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했으니까 그 행사는 자기가 죽는 날까지 아마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대 후손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열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더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율법과 가까이 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자유한 여자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자유한 여자의 자손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깊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축복의 선언을 했을 때 아멘 했던 6개의 지파가 나와요. 그리심산에 섰던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아멘 할지니라 할 때 그 6개 지파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는 축복을 선포했을 때 아멘하는 그리심산에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에발산에 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큰 섭리로서 이렇게 반반을 나눴을 때 아무렇게나 나눈 것 같지만은 또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자유한 여자의 소생입니다. 자유한 여자의 소생. 오늘 나오는 12지파들이 다 누구의 소생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그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정식 아내가 레아와 라헬 둘이에요. 오늘 그리심산에 섰던 이 축복을 선포했을 때 아멘 했던 그 사람들, 그 지파들은 다 레아의 자손 아니면은 라헬의 자손, 자유한 여자의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에발산에 섰던 저주를 선포했을 때 에발산에서 아멘 아멘 했던 그 지파들은 물론 거기에는 르우벤과 스불론 같은 자유한 여자의 소생이 있었지만은 나머지 네 지파는 자유한 여자의 소생이 아니라 종의 소생이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아들은 맞지만은 빌하, 실바 이와 같이 종의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했다고 해서 그 지파가 축복을 받고 완전히 저주를 받았다,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는 아니지만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자유한 여자의 소생, 그쪽 그리심산에 올라가 있는 지파가 아멘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자유한 여자입니까? 아니면 자유한 여자의 소생입니까? 아니면 종의 여자의 소생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혈통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거 세상에 종되었고 육체에 종되었던 그러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 그 벗어난 사람들은 다 자유한 여자의 소생입니다. 그러한 자유한 여자의 소생,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오늘 왜 이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은 써있지 않고 저주의 말씀만 이렇게 잔뜩 기록해 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항상 많아요. 항상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다 죄가 많아, 나에게도 죄의 심성이 있어,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할 터인데 나는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선포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한 여자의 소생으로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여자의 자녀의 소생입니다. 자유한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아멘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오늘 15절서부터 26절 말씀에 보면은 뭐뭐 하지 말 것이다 그러면은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은 우리가 기도를 끝날 때마다 항상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나에게도 그 말씀이 이루어 주소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말씀 정말 부모를 경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다시 한번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했던 것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자유한 여자의 소생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16절서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특별히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 경제에 대해서 법을 어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계표가 뭐예요? 땅의 경계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땅을 좀 더 넓히고 남의 땅을 좀 더 좁히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은 돈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그때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봄에 이렇게 돈을 많이 꿔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돈을 꿔주고 가을에 소출이 되면 갚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독한 사람들은 그거를 이용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윤을 좀 더 받으려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장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가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싸게 주겠다. 이자를 싸게 주겠다. 대신에 만약에 정한 날에 돈을 다 갚지 못하면은 네가 갖고 있는 그 땅은 내 것이 된다. 이런 조건으로 주겠다 하면서 각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원짜리 논이 있으면은 한 3천만 원 꿔주고 그런 각서를 쓰고 꿔주는 사람은 알아요. 그것이 정한 날에 갚기 힘들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나서 못 갚으면 그 땅을 그냥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의 이웃의 경계표입니다. 남이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돈을 엄청나게 덧불리는 것. 오늘날에는 그러한 것이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있지도 않지만은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당연히 버려야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본주의에 산다고 할지라도 돈을 번다고 할지라도 경계표를 옮기는 그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또 얘기를 하겠어요. 맹인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앞에다 장애물을 치면 넘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너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길이 어딘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대한민국에 북한 사람들이 넘어왔어요. 세터민이라고 그러지요. 그 세터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기서 살기가 어려우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땅, 헐벗은 땅으로. 왜 그렇습니까?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맹인의 길을 잃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터민들도 많고 그 사람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그 옆에 도와준다 하면서 옆에 붙어 있다가 어떻게 해서 그냥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갖고 내튄다고. 그런 세터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땅에서. 바로 맹인이 길을 못 보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 맹인들을 이용해서 갈취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또한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은 경제에 관한 것 중에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객이나 고아나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약자의 대명사예요. 소외된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잘 돌봐주고 그들을 정말 억울하게 하지 않는 일을 하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객이나 고아나 과부 이렇게 어려운 것을 대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 그런 성도는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나타나는 행실이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런가 아닌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은 우리 항상 교회 나오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약자로 대변되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시거나 저주의 말씀을 주시거나 우리 모든 인생들이 아멘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 오늘도 말씀에 따라서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